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말씀, 그 이름 학가다. 뭐지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이 요셉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원수가 없는 삶, 상처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이런 마음 가지면.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투성이야. 걸핏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온통 멍든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상처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이 땅 위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누리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사한파 십부라와 부하. 누구요? 사한파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유행되었어요. 무슨 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흙수저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에 유명 인사들 가운데 나는 기왕이면 금수저라고 하면 좋을 텐데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러면서 흙수저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어디 흙수저란 말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흙수저도 없고 은수저도 없고 그렇다고 금수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런 용어가 나와요. 무슨 용어냐? 그릇으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이게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숟가락보다는 그릇이 더 좋죠. 그래서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어디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는 안 떴나?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금수저 말 없지요? 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흙수저가 아니고 대신 질그릇이나 흙이나 같은 겁니다. 흙이 곧 질그릇이에요. 그렇지, 그릇 흙으로 만들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뭐 흙수저나 아니면은 질그릇을 쓴다거나 또 뭐 금그릇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그릇을 네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따라잡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릇에 존귀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질그릇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깨끗한 그릇 되기만 하면 그 그릇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고 참으로 필요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 그릇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주로 많이 더 썼어요? 질그릇을 더 많이 쓴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대단하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세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믿음에 존경하지만은 출신을 보면 어때요? 우상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출신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또 그의 그 신앙생활 했던 거 가만히 보면 초창기에는 자기의 부인을 누구라고 해요? 부인이라고 안 하고 막 이 애굽 사람이 무서워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야곱은 뭐 별겁니까? 요셉은 또 별겁니까? 다윗은 또 별겁니까? 다윗도 가만히 보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려고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리라 했다 했는데 다윗은 축에 꼈어요? 끼지도 못했어요? 그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경우는 어떠냐? 요셉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요? 사실 요셉 당시는 금그릇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기는 많은 종들이 있는 데서 채색 옷을 입고 진짜 금처럼 이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 금그릇을 뭘 그릇을 바꿔버린 거예요? 질그릇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금그릇 같은 자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약하고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해서 글을 들어 쓰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은 뭐 국무총리 자리 가면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이 돼요? 복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행이고 무거운 짐밖에 되지 못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탐하지만은
그 권력을 자격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불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너 성경에 뭐 이 사도들도 광화문에 보면 다 알고 보면 다 질그릇 출신들이에요. 뭐 베드로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 역시 어부 출신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금그릇입니다. 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이스라엘 또 바리새인 그리고 또 누구 가말리엘의 학문을 받은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놓으라 하는 나는 금그릇이다 이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썼으니까 하나님 와장창 중창 깨트려 가지고 소경되게 하고 그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비록 금그릇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썼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분수를 하고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그를 붙잡아서 쓰시는 거지.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 말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라고 고백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못되고 내가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깨끗한 그릇만 되면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능력 줘서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 어떤 사람이죠? 산파 누굽니까? 십부라와 부아 두 여인 이름도 잘 모르지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이 두 여자 이름을 잘 모르지요. 별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두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 만약에 이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가 과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고 모세가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쓰니까 이러네?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또 타락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삭, 그 누굽니까, 야곱, 요셉, 이 족장들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기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지. 그런가 하면 이제 50장에서는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요셉의 형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그 예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요셉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기와 속에 굶어 죽게 되는 것을 7년 동안 흉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상주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0장 마지막에 누구도 죽고, 야곱도 죽고, 또 누구도 저 목사님, 이거 말고 그냥 유선 좀 갖다 줘요. 유선. 왜 그러지? 이걸 하려니까 거치장을 입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여기서 그런 것 같다. 이걸 꺼버려야 돼. 이거 꺼야 돼. 이거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끄면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조금 됐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지금?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가? 가나안 목자 살던 사람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요셉 때문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근데 이것이 항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은 지금 유수같이 흐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있을까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덜 있겠지요. 청년들이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없고. 이제 세월이 그러니까 다 갔어요. 목사님은 한 130 산다고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막 번창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가?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요셉에 대해서 다 환영했을까요? 적들이 많았을까요? 정치인들이라는 건요 적이 많아. 근데 요셉에 대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했지만은 이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가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봤던, 바른 눈으로 봤던 이 사고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막 그들이 장대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장대하지요? 장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장대, 번성하고 장대하게 한다.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지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새로운 왕이 딱 이제 등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안 누리던 모든 것들 끝장나게, 행복 끝, 고난 시작, 그건 다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바뀌면, 우리 지금 왕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대통령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막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내노라 하는 김아무개 같은 분들, 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감옥에 있고,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권세가 바뀌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고, 백성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막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정치라는 건 비정한 거예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의 정치들을 다 보면 어땠어요? 다 그래 왔어요. 사실 정치라는 비정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역으로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기서 키워서 사실상은 어디 가려고, 하나님 나라 따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유를 뺏습니다. 인권을 말살시킵니다. 정처는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들이 뭉치고 번창하고 장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방법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어떤 대책입니까?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사한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해라? 살려두라.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두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과 결혼도 안 해요. 독특하지 않아요? 유일신 사상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움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자동적으로 다
하나가 돼버리고, 그리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여기 나오는 두 여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를 죽여라. 봐가지고 너희들 부를 때 빨리 가가지고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사실은 이 산모는 진통 겪을 때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박예철 목사 2달이나 당겨가지고 쌍둥이가 글쎄 어제 새벽에 태어났어요. 2달이나. 그러니까 물론 산파가 받을게. 근데 이 생명이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실수 까딱하면, 그런 아이수로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산파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왕명이 왕명 특명이. 바로의 왕이라면 바로 왕의 특명은 무섭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왕이 불러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하면, 네가 만약 이 일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한 자리 주겠다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그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엉터리라면 부담 없어요. 왜? 왕명이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왕명이 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왕명이 법합니까? 그런데도 이 두 여인은, 가냘픈 두 여인은 산파 처지인데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산파 처지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고 더 아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속으로 무슨 하나님이 무섭냐? 바로가 더 무섭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동아중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바로보다도,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믿음관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땐 평범하고 별 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이들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러고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너 왜 사람들이 안 죽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죽이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히브리 여인들은 가기 전에 그냥 쑥 놔버린다고. 불러서 가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다 진멸당할 위기에서, 그 속에 모세도 태어났는데 모세도 그런 위기에서 이 여인들의 용기와 담대함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다 살리게 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평범한 두 여인들을 통해서 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교회가 번창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선교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만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 볼 때 칭찬 들은 일만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한다 하고 할까요? 열받고 더 문제 일으킬까요? 절대로 교회에서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물론 칭찬하는 것도 있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진리를 사수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까? 그들 앞에 가서 입 다물면 괜찮아요. 그 공회 앞에서 뻔히 알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생명 내걸고 전도하는 그런 스데반이 있었기에,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만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지만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고 막 우르르 보면서 이야 막 이러고 하니까 뭐라 그러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누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낫게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누구 얘기 나오면, 사단이는 예수 얘기 나오면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리 못하도록 비상 소집을 엽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속에 뭐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붙잡아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사탄 마귀는 무슨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 그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누구 얘기만 하지 말아라? 예수 얘기만 하지 마. 십자가 얘기하지 마라. 부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알지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단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모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얼마든지 저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당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핍박이 오죠.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이렇게 안전했으면 핍박이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 안 받으려고 복음 안전해요?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뻔히 알면서, 스데반이 뻔히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이거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은 빛을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욕심 부르다가 핍박당하는 거 있어요. 그 핍박이 아니죠,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들, 이런 핍박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 오히려 그런 핍박을 받으면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순교하면은 이거 무모하게 했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우리는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복음정신, 선교정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왜 나라에서 뭐 위험하다고 했는데 왜 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대한민국 뭐 선교의 문을 막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이 다 순교해버리고 말았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이 복을 어떻게 핍박하는데, 위험지대인데,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지대입니까?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과도 북한에 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실 뭐 그들을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공산권에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그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지언정 예수의 사랑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어. 주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런 그 선한 행위, 순교 정신, 이걸 갖다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되게 오도하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껄핏하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진짜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도 이단, 저 사람도 이단. 대한민국에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놓으라는 사람들 거의 이단 소리 들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이단과 이설은 다르다.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리 비교하면요, 틀린 게 많아요. 교단끼리도 달라요. 그러나 정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다가 설교하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그냥 요셉이 그렇다고 할 수도, 그 이단입니까? 그건 이단은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당신 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러면 맞아요, 진짜 뭐 믿음의 조상이 요셉이야?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뭐 믿음의 조상이 요셉이죠.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아, 내가 실수했군요. 하다 보니까 그랬군요. 제가 몰라서 그랬군요. 아, 이거 내가 앞으로는 조심하지요. 이건 이단이 아니요. 설교 소리 들어보면 때로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 얘기할까 저 사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단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설은 교단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이설과 이단은 지옥 가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근데 그냥 걸핏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그냥 막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이단이 지금 그러니까 활개치는 거예요. 봐라, 다 이단 아니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교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여인이요. 그렇지만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해냈어요. 왕이 협박을 했어도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내를 다 살려줍니다. 예. 자,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산파의 가정에 주었는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막 지혜 줘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 바로의 마음도 그냥 누구뜨려 버렸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지고 그 가문이 복받는, 오늘의 박 목사 입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의 이름까지 오려나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여인들이 거론되는 이 위대한 일을 평범한 두 여인이 해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어진 위치에서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얘기하지만 참 나라는 사람은 진짜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한심해. 왜 한심하냐? 아까 봤잖아요. 아까 어디가 갑자기 뭐 걱정이, 순간 뭐 이게 뭔 생각을 하다가 요 하면서도 갑자기 그 기도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누구보다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합니다.